네, 요엘서 말씀 2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요엘서 중에 오늘 말씀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격성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한탄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뻐하셨다, 심히 좋아하였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뭐 이런 건 우리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인격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를 하셨어요. 근데 질투라는 것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가 없다면은 그건 참,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관계에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질투하게 돼 있잖아요. 질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14절, 이 본문 보기 전에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어제 본문인데 오늘 아침 본문이죠. 그러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하지 아니하실 자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27절, 오늘 읽은 27절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더라. 14절에 누가 알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어조가 14절에 누가 알겠느냐, 끝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알 것이요. 근데 뭘 아냐?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추동되고 있어요. 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움직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이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와 하나님의 그 질투를 넘어선 사랑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황무지에서 에덴으로, 비전 없음에서 비전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긴 본문들을 한 절 이걸 풀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질투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질투와 사랑에 대한 말을 한다면은, 질투는 이런 표현입니다.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극진히 사랑한다. 극진히. 사랑을 하는데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집착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착하여 사랑할 정도의 대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같이 하셨다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돌이키신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질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극진하신 사랑, 그 질투의 사랑이
우리를 기어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이끌어내신다는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이 우리에게서 뭔가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극진한 사랑, 당신의 그 질투가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못 이겨서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 스스로가 나오는 힘이 없어요, 거의.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약해 빠져서 늘 혼란 중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하시면은 그 시작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게 어떤 거냐? 극진한 사랑, 그 질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때를 따라 다른 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세워서 심판을 해요. 그런 심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질투. 오늘은 여러분이 질투의 개념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러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렇게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저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좀 여유롭게 하지? 뭐 쫀쫀하게 우상을 섬긴다고 바알을 섬긴다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 저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정을 겪게 하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게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지발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가갖고 괜찮아. 너 그렇게 제재도 했는데 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깊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발로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 가서 헤매는 과정을 하나님은 견디기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참고 인내하고 감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확 이렇게 하냐? 확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알았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하고 막 그냥 외부의 그 유혹의 세력도 다 차단하고 난 뒤에 넌 여기서 그냥 내가 보호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그 마음으로 그들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너무하셔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향하며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내가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고 내가 왜 날마다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그냥 만시창이 되면 그때 가서 또 건져주시고 그냥 너 건져주려고 할 그때가 네가 힘을 다 빼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네가 힘을 하나도 안 쓰니까 내가 건져내기 쉬운 거야. 내가 너를 좀 건져내려고 하면 뭐 뻗ting기면서 힘쓰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건드려? 너 그렇게 뻗ting기니까 내가 너를 못 도와줬어. 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네가 손을 다 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를 건져내기 쉬워서 너가 뻗팅기 때는 내가 마음이 아파서 질투하고 있었지만 네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시점에는 내가 극진한 사랑으로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어. 대먹지 못한 부모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게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그 사랑이 질투하는 화신처럼 심판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모든 것이 포기돼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 빠져서 하나님이 건져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많이 살고는 아니지만 이만큼 살아보니까 신앙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왜 그랬냐고 했던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떼쓰면서 막 그냥 내 욕심대로 막 구하고 간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오늘 이 질투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질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될 때까지 우리가 당신과 붙어서 찰떡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까지는 하나님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양비가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과정을 겪게 하든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를 극진한 사랑으로 건져내세요. 네, 뭐 부모가 너무 좋다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잘못된 자식한테 따끔하게 그냥 그 과정을 겪도록 하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성숙해지니까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도 이런 부분이 계시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먼저 질투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되어진 일을 먼저 전반부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선제적 사랑으로 행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단순한 얘기지만 확실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나님 떠나면은 생고생입니다. 하나님 곁에 없으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가 떠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면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어제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라도 돌아와라. 울며 돌아오라. 울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울지도 않아. 감정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뭐 감정도 없고 뭐도 없어. 그냥 완전히 정신이 딴 데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엄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죠. 뭐 그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버리지는 않으세요. 사람 될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그 흐름이 있어요. 선제적인 사랑이 있어요. 선제적. 언제든지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산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조건 없는 선제적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미직지간한 신앙이 아닐까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문제 없어요. 완전한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부모처럼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부모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한량없이 주는 그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더 우월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제적 이 사랑은 흠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정확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실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계셔요. 저 정도면 저 사람 좀 살려내야지. 하나님 왜 저래?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그 마음에 가진 그 본질의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는 기다리셔요. 누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 아셨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음을 내어놓으신 사랑. 우리는 감히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알 것은 우리의 가진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판단이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랑도 측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냥 내가 그 사랑에 묻혀 살아야 돼요. 당신이 더 잘하십니다. 당신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기어코 내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당신의 사랑은 나를 기어코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그 위치에 올려놓고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우리 그 탕자가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는 가면은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겠구나 하고 돌이키잖아요. 그거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느 누구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이 문제예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세요. 질투하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농도만큼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고 질투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땀만 먹고 살아요. 맨날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야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나는 그냥 피 끓여요. 어느 날 내가 회복되는 날이 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미안해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줄 몰랐어요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 또 조금 되면 또 이렇게 인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신의 경륜과 당신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살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애절픈 그 탄식과 그 질투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더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까지는 그 애증 하나님의 그 애달픈 사랑의 행렬은 끝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사랑에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한 사랑으로 덮어 씌움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합방, 그 신방의 그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마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찾듯이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전하셔요. 근데 이미 이제는 그 사랑이 끝나서 하나님의 질투가 필요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예수와 하나가 되어 죽고 다시 살면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 하나님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옆에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갇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벨벨 돌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일체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중심 어린 모든 마음들이 함께 내 생명 속에서 헤아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부어지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요엘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면서 그 세대별로 표현을 합니다. 세대별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이제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느 일부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부어지는 그 영에 의해서 하나가 될 것을, 이것은 곧 뭘 말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세워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연합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가 개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신을 받아가지고 능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남종과 여종이 또 어린아이가 꿈꾸고 하는 이것들은 뭐냐? 교회 안에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당신을 표현하고 드러낼 것을 요엘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구원의 날이고요, 새로운 창조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완성이 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게 완성이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확실하게 인치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릇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의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무릇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가. 요엘서의 모든 이야기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한 영인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 여기서 피할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그 남은 자가 그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냥 외치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김으로 섬기는지 들어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그 깊고 심오한 그 뜻에 자기 자신이 굴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는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그루터기가 된 것처럼 지금은 우리들의 삶에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절대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일부의 남은 자들이 결국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목적이에요. 지금도. 그냥 대충 믿어서 교회 모여가지고 찬양 부르고 그러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갖고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라고 택한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고 주인이고, 이것이 너무 가볍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부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또 성령이더라고요. 알게 하는 분이. 우리가 절대 그거를 알고는 그 앞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 땅을 적심으로 황무지가 에덴으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는 구원의 날이고 새로운 창조의 때의 이야기며, 예수를 통한 이 일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 끝 모두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이 이거 요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정말로 피폐한 생활 속에 있어요. 다 그것이 뭐냐, 저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질투하듯이 사랑하시고 결국 저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엘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요엘서 이야기가. 그래서 구원은 각 사람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새 인격 창조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형태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받았던 내가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에요. 진짜 구원의 완성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배해 주셨잖아요.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사는 그 완성된 그 상태가,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모여져서 에클리아시아가 되고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객체로 있을 때는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고난에 대한 여러분 신학적 해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은 해답이 안 나와요. 신학으로는 고난에 대해서 해답 찾아보세요. 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죠. 이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알아야 돼요. 확실한 건 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불변한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코 지금의 고난은 지나가고 새로운 구원의 여명이 반드시 밝아올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고난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게 우리를 하진 않으셔요. 어느 때 하나님 보실 때 이때다 싶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건드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견디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구속함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구속해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다시 거두어서 다시 그 회복된 상태로 거두시는 분이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선지자들은 초반에는 무지무지 때리는 메시지를 전해요. 막 엄청나게 막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난리를 쳐요. 그냥 이사에서도 다 그래 선지자. 근데 끝마무리에 가서는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얘기들을 하셔요. 요엘서도 초반에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오늘부터 봐요. 이제 회복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초대에 말한 것처럼 누가 알겠느냐? 그냥 너희가 알 것이다. 뭐를 알 것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만 향한다면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냥 내 경건의 모양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은총과 은혜 안에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지나가고 새로운 구원의 여명이 밝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생명적 실제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확실히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 하나님 이
절대적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때로 힘들 때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라고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께 손만 내밀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떨 때는 위로를 하시고 어떨 때는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어떨 때는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렇게 하고 아주 급할 때는 그냥 안아서 그냥 암탉이 새끼를 안듯이 덮어가지고 당신이 죽을 망정 우리는 살려내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 운명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적인 운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다 준단 말이야. 당신의 분신이 아들을 죽여서 살려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려요.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났는데 다 망가지고 난데 손을 드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거두셔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게 하고 다시 옛날 같지 못하지만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시켜서 모양새를 가지고 당신과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가요. 누구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질투도 하셔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항하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가 있어요. 야들아, 너희들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래? 내 입장 생각해 봤냐?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래?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정말 아르다르다해요, 정말.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요. 하나님 입장 생각 안 해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아시지만 자식들이 철들기까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부모 입장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절대. 부모가 자식 입장을 생각했으면 했지 자식들 입장을 때로는 진짜 부모보다도 더 나은 자식이 돼서 엄마 입장을 뛰어넘어서 그 엄마의 마음과 그걸 더 헤아리고 더 따뜻하게 대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저 부모 행복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 봐도 참 만족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당신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효자의 손에 붙잡혀서 가는 그 어미의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해주면 좋아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셔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어떤지 아세요? 뭐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지 뭘 섬겨. 다 지가 있는 줄 알고 다 떼먹지. 그러니까 본심이 그런 것이 오고 가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혀 내 마음속에 존재로 계신 하나님, 실제로 계신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흩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꼭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적인 실제의 운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때로는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생한 나의 하나님, 내 곁에서 같이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내 속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들릴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 그리워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만 돌리고 마음만 바꾸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전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그 바탕이 되는 극진한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러한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이 있냐 하고 싶을 때 그것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질투하시는 결과로 저들이 이런 과정과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나 우리들의 상황을 돌아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어떠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을 때 변치 않는 것은 기필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행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또 우리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질투의 사랑,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과정 중에 있지만은 기필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와 사랑 가운데 살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